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나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에 보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빛 되신 예수,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 예수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열어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이 시간 대박교회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 전에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이 놀라운 기사의 지금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5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개성가 부르자.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성전으로 발걸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죄인 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자복하고 나올 때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모습 죄악된 모습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암담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 사용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깃발을 뽑아 다른 곳으로 세우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위정자로 세워져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 만방의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착금에 아버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러한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더해 주셔서 잘 이겨갈 수 있게 하시며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저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를 경배하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아버지 더욱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세계 나간 성도들의 은혜를 더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떨어지신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소망 수목을 세워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우신 그 뜻대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서 우리로 더욱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평강이 늘 이곳에 있게 주셔서 들어오고 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마지막 때에 더욱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우리 차동 목사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 주님 오신 날까지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주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구하실 때 우리 하나님 때를 따라 이루어지셔서 이루어진 것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우리 차기성 목사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두루마기 칠갑을 펴주셔서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굳었던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의 일을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미하며 우리 차기성 목사님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 주관하시되 육체의 강건함도 다하시고 함께 동역할 믿고 보내주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 아버지 주께서 주신 귀한 일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본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위에 주의 귀한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 영광과 찬양 돌리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는 길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그 일을 하나님의 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흠양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악한 것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위에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어디에서든지 주를 경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힘써 주시는, 우리를 위해 힘써 주시는, 또 희생해 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교회에서 작은 브로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지 어머니 늘 기도해 주시고 늘 섬겨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려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준이, 현준이도 준비한 것 주세요. 이경석 권사님은 하려면 안 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네. 예준이, 현준이가 이제 앞으로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나훔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훔 1장 3절 말씀은 구약성경 1298면에 있습니다. 나훔 1장 3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나훔 1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자비, 권능, 정의,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예술 작품들을 볼 때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조각이라든지 이런 예술 작품들을 볼 때, 혹은 뭐 음악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으면 그 예술 작품들을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미술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고 미술에 대한 아무런 소견이 없는 사람이 요즘 이렇게 하고 있는 현대 미술 이런 걸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작가가 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자연의 아름다움이든, 뭐 어린 시절에 자연의 아름다움 눈에 들어옵니까? 어른들이 야 저기 이쁘다 해도 그냥 저게 뭐가 이뻐, 그냥 산이지, 그냥 뭐 나무지, 이렇게 넘어가다가 어른이 되어서야 자연의 경관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기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볼 때 우리의 성품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의 온전함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렇게 탁월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순수하다면, 우리가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모습,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지금도 살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그렇게 허물없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에게는 죄악이 들어왔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하나님의 완전함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있는데 그 죄인들에 대한 진노를 거두신다면, 야,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게으르신가 보다, 하나님 그냥 쉬시나 보다, 무관심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면, 야,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인간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가 불완전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성품들 중에는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성품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두움을 가져다 주시는 성품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과 어두움의 성품이 정말 조화롭게 놀랍도록 섞여 있는데 우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섞여 있는 그 거룩한 그 조화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울 하면, 바울 이 사람은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야. 베드로는 정말 용기가 있는 사람이야. 용감한 사람이야. 뭐 요한, 그 사람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라고 딱 어느 특정 한 가지의 특징을 찝어서 말하기는 참 애매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진짜 용감한 담대한 사람이라면 그 담대함이 크게 그에게 비춰지는 반면에, 그 담대함 외에 다른
그의 성품들은 좀 연약하거나 나약하거나 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덕목들이 좀 빈약해서 그 사람의 딱 두드러지는 그 특징만 돋보이게 되기 때문에 베드로 하면 그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느 한 가지가 두드러지게 툭 튀어나온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덕목이 부족한 분도 아니었죠. 그분은 사랑에 대해서도 용기에 대해서도 또 열정에 대해서도 다 특출난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완전한 성품, 완전한 그 인격을 바라볼 때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고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의 성품이 온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도 빛과 어두움의 그런 성품이 보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온유함으로 늘 사람들을 이끄셨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가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고 또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또 죄에 대해서는 그분이 단호하게 공의를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덕목들, 이 조화로운 덕목들이 만나는 지점, 이게 어떻게 섞여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악인들을 결코 벌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냥 한 문장에 섞여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벌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면서, 안 노하시는 것을 참으신다면서, 근데 벌하는 것을 참지 않으신다고? 벌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신다고? 그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자비, 그것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엄격함이 동시에 오늘 말씀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존은 비록 우리가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훌륭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두 속성이 어떻게 하나님 한 분 안에 연결될 수 있는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으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정말 신속하게 빠르게 내려오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올 때는 그것이 더디게 천천히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서둘러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빠르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그 은혜는 늘 신속하게 우리에게 오는 것을 대기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가 필요한 때 신속하게 오지만, 하나님의 그 정의의 검은 녹슬진 않지만 여전히 칼집안에 꽂혀 있는 상태로 웬만하면 뽑지 않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먼저 저는 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경고 없이 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급히 화를 내는 사람은 말보다 주먹이 먼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 사회에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냥 묻지마 살인 이런 것도 있고, 서로 다툼이 좀 생기면, 또 서로 의견 차이가 생기면 말로 이렇게 평화롭게 해결할 생각보다는 먼저 주먹이 나가고 먼저 폭력이 나가는 것이 인간의 습성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간 사회에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고통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왕들도 어떤 왕은
신하가 잘못을 하면 그 신하가 왜 그렇게 했는지, 혹은 그 실수를 덮어주기 위해서 그 신하의 말을 들어본다거나 그 항변을 들어준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먼저 즉결 심판, 너 사형이야, 너 곤장 몇 대, 이렇게 즉시로 형을 집행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아무리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즉시로 죽이시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 번 수차례 그렇게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28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에 경고를 더한다고 그걸 2번씩이나 말씀하시고,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고 또 2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고를 받고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경고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너 경고, 너 2번 경고했어, 그러고 무슨 축구에서 옐로카드 2번 받으면 퇴장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경고를, 경고의 경고를, 교훈의 교훈을, 교훈의 교훈을 계속해서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경고 없이 인생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에 롯이 있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말을 전할 때 그의 방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에게 회개를 선포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멸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분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선포하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할 때까지는 바벨론도 멸망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이런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경고를 완전히 드러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즉각적인 몽둥이, 즉각적인 매를 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경고하시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먼저 책망하시기 전에, 심판의 그 불을 내리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경고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경고조차도 아주 더디게, 느리게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분이 그렇게 정죄하시기 전에 경고하시지만 그 경고조차 더디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술은 약속하실 때는 신속하게 움직이지만 경고할 때는 느리십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것은 빠르게 우리에게 임하지만 경고하시는 일에서는 더디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완전히 죄로 더러워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소돔이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여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서 하늘에서까지 역겨워 보이는 그 상황이 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완전히 죄악에 빠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경고하는 것을, 소돔의 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을 보류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경스러운 짓을 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에 잠글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죄인이 빈번하게 죄를 지을 때까지 그의 양심을 통해서도 경고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자주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하시기도 하지만 그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신 것,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은 경고하는 일에서조차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실 때 그분은 범죄자에게 형벌을 선고하는 일에서도 얼마나 더딘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은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너 벌을 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시간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참다 결국에는 이제 형벌을 내려야 되겠다, 이제 너에게 죄의 값을 치러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 형을 집행하실 때에도 더디게 집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아담의 범죄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처음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의 한번 사건을 회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즉시로 와서 즉시로 심판하셨습니까? 즉시로 아담을 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서둘러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바람이 부는 선선할 때, 저녁 때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이 오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러면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 순간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천천히 가시려고, 어떻게든 그들의 죄를 좀 뒤로 미루시려고, 어떻게든 그들의 형벌을 뒤로 미루시려고 그 자리에 천천히, 그때도 기다리셨고, 그때 갑자기 눈앞에 빡 나타나신 게 아니라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실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내 아들, 내 딸이 범죄했구나.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내려야 할 텐데, 내가 이 죄의 형벌을 정말 내리기 싫은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내가 내리긴 내려야 하겠는데 정말 내리기 싫구나.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기를 더디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형벌을 내리기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정말 슬픔에 가득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아들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죄악에 빠져 있는데, 네가 지금 끔찍한 일에 빠져 있는데 왜 거기 있냐? 왜 거기 그렇게 빠졌냐? 왜 그렇게 너 자신을 악한 구렁이로 몰아 넣었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어떻게든 건져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계명을 어겼고, 그리고 그 어긴 계명에 대한 경고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경고가 어쩔 수 없이 효력을 발해야 하는 그때에도 최종 판결을 내리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회개의 여지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노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셔놓고, 노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리실 건데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해야 살 수 있다 라고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그걸 얼마 동안 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 걸렸습니다. 120년 동안 회개하라고, 120년 동안 하나님 심판 있을 거라고, 120년 동안 빨리 돌아오라고. 여러분, 하루 이틀, 뭐 1시간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닙니다.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심판하실 거니까, 이제 비 내릴 거니까, 이제 너희들 다 죽을 거니까, 하나님 이제 비 내릴 거라고 결정했으니까 돌아오라고 120년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더디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벌을 내리시기로 결정한 후에도, 이게 이제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결정한 후에도 그 실행에도 하나님께서는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소돔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에 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체하십니다. 그분은 멈추시고 또 직접 소돔에 내려가셔서 그 죄의 실상을 보고자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거기에 도착하실 때까지 그곳에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밤에 이제 롯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자기 집에서 대접하고 있을 때 바깥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야, 지금 너희 집에 온 애들 그거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겠다 라면서 바깥에서 요란을 떱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불을 내리기 위해 천사가 지금 롯의 집에 와 있는데 바깥에서 범죄하겠다고, 바깥에서 죄를 범하겠다고 막 소동하고 있으면 그 즉시로 불을 내려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 즉시로 심판해도, 지금 심판하러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왔으니 그 즉시 심판해도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범죄하겠다고 소란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둘러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서둘러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디하시는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진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은 자비가 넘쳐나시고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벌하는 것,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더디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존재들은, 작은 것에 분노하기에 언제나 신속합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고 큰 능력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노하는 것을 심하게 빠르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야말로 그분의 진노가 더딤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게 진노를 미루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위대하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앞에 진노하기를 더디하신다와 그리고 마지막 주제인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벌하는 것, 그것을 참지 않으신다, 그들을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것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능이 크시다, 이 말씀은 그분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와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연결됩니까? 여러분, 그분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 자체가 그분의 능력이 위대하시기 때문인데, 그 위대한 능력이 그분의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분노할 때, 화가 확 날 때 그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힘, 그 분노를 내 마음을 가라앉을 수 있는 힘, 여러분,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에게 화가 날 일이 생기면 그 순간 왁 하면서 화를 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가 나서, 화가 나서 분명히 그 순간에 멸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분의 그 능력을 억제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억제하는 그 권능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능력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전능을 묶는 능력이 진짜 전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위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노여움을 그 능력으로 억제할 수 있는 분인 것이죠. 여러분, 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욕을 당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모욕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약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약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발끈하고 고함을 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원수를 늘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의 일이 일어날 때 그 권능으로, 그 크신 권능으로 진노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권능, 그 크신 권능을 안 가지고 계셨다, 그렇다면 그 지금의 권능보다 더 약한 권능을 가지고 계셨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다 폭파시켜버리고 그냥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지, 왜 내가 이런 보잘것없는 피조물들 때문에 내가 신경쓰고 내가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가? 이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새로 만들면 되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진노를 누르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가 그분의 능력이 위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권능이 크시다는 것이 뒤로 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권능이 크니까 벌 받을 자가 있으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누구는 요리조리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고 눈에 안 띌 수도 있고 숨으면 못 찾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권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숨어있는 자들도 피하는 자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그 벌을 다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확고한 사실이고 그분은 절대로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후반절에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회오리 바람 가운데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폭풍이 일어나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이 흔들려도 온 세상이 뒤집혀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건드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는 구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폭풍과 임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겠다라고 징조를 나타내기 시작할 때 악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크신 권능으로 반드시 자기를 찾아내서 자신의 죄값을 물으시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크신 권능을 바라실 때,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벌받을 자를 찾으실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속성인 정의를 나타내십니다. 바로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것의 증거들도 여전히 성경에 수두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고 죄의 삭슨 사망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죄의 삭을 그냥 넘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그들이 처벌을 다 면한 것 아닙니까? 이사야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벌받을 사람들, 죄인들 하나도 그냥 남김없이 다 찾아내서 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임할 죄의 삭시, 우리에게 임할 죄의 형벌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범했던 모든 죄악들 그냥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어.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없애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할 죄의 삭은 임하긴 임했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들이 예수님께 쏟아진 것입니다. 그 모든 진노가, 모든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다 쏟아졌기 때문에, 내 배은 방법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임해야 될 그 죄악의 값이 예수님께 다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삭 때문에, 죄의 형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모든 죄의 삭을 예수에게 다 쏟아냈으니 내가 이제 빽빽한 구름과 같이 내 죄를 안개와 같이 없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악인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쏟아내셔야 하는 그 진노의 잔, 우리에게 부으셔야 되는 그 형벌을 그냥 없애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하신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의 삭을 사람들에게 죄의 형벌을 내리신 것, 그것도 역시 성경에서 여러 번 우리가 그 목록들을 내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죄의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견하신 대로 그 세상을 다 쓸어엎을 만한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소돔도 결국에는 그 땅에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온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보십시오. 애굽에 역병이 돌아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결국에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형벌들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의 군대가 홍해에 빠져서 다 몰살당하는 그런 형벌이 애굽에도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치셨는지, 그 죄인들을 어떻게 벌하셨는지 증거를 대봐라. 여러분, 얼마든지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드시 악인에게 벌하시는 그 벌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노아의 때처럼, 내가 아담처럼, 내가 애굽의 그 애굽인들처럼 그렇게 내가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줄 형벌이 나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너무나 큰 감격과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두려운 속성, 하나님의 공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사님 선하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악인들도 그냥 놔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악인들도 처벌하는 것,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인들을 처벌하는 이유는 오히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은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죄인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을 어긴 자가 여전히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 그 악한 짓을 계속하고 돌아가 다닐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빼다가 그 자기 백성들과 놔두지 않고 빼다가 감옥에 가둔다든지 그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죄인들을 속간해서 죄인들에게 벌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가 억제되도록, 야 이거 봐라, 죄를 이렇게 지으니까 형벌을 받지 않느냐, 너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 가운데 가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죄 가운데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형벌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히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무한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공의의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심에도 불구하고 벌받을 자들을 반드시 벌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의 때문에 우리에게 임할 벌, 그걸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 예수님께 돌려주신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그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답게 찰떡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각자의 상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 내가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다 가져가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주님이 내 피난처 되시고 주님이 내 대속자 되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제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폭풍이 임하고 회오리 바람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 나는 저 형벌에서 벗어났어, 저 형벌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 주셨어,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안전해,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완전해,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평안해, 나는 주님께 피하게만 하면 나에게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용감한 전사가 방패와 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칼을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용감한 전사가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그것 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창과 칼은 자기 아이들에게 휘두르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이들을 지키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들, 딸, 자녀들은 아빠가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아빠에게 저런 무기가 있어, 아빠가 저렇게 힘이 세, 우리 아빠가 저렇게 강해, 야, 나 아빠 뒤에만 있으면 나는 무조건 안전해,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능은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를 감싸주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창과 칼과 방패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칼과 창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쪼개실 것입니다. 원수를 멸하실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불안할 필요가 없고, 절대로 넘어질 수 없고, 절대로 멸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운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의 폭풍을 우리에게 보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죄인들을 찾아 휩쓸고 다니면서 형벌을 내리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권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형벌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권능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자비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삭슬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져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평안함과 잠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나에게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회오리 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 그 권능이 크신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나에게 임할 죄의 형벌,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이기는 자로,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붙잡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할 죄의 삭슬, 우리에게 임할 죄의 형벌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크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그 권능이 나를 지키시는 권능으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권능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권능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그 권능 아래 숨기 원합니다. 그 아래 피하기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도움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나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늘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늘 하나님 붙잡고 세상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크신 권능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붙잡고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노하기를 더디하여 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벌받을 죄인들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 가운데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산을 옮기는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가 우리 눈앞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툭툭
털고 일어나 주님 은혜를 찬송하며 주의 권능을 누리며 주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치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더니 원수마귀 병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미고 주여 명하노니 이 원수마귀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다시 오지 말지어다. 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십자가 은혜과 안에 거하며 예수 믿는 건 받은 증거 많다고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는 증인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권능을 바라볼 때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예물 드릴 때 우리 손길을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또 우리 이용숙 권사님, 이양남 성도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차동희 목사님, 정창관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 예물 바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야 할 그 죄의 형벌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크신 권능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권능을 누리며 그 주의 자비를,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들이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셔서 쓰고 남음이 있어 구워주며 베풀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 쓰이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자비의 권능, 주의 그 크신 권능을 누리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